방 안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얼마든지 떠나는 여행. 성경 속 은혜의 장소를 여러분을 안내하는 묵상의 시간, 사랑의 뜰한 바이블 투어. 바이블 투어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이렇게 사랑의 뜰한 함께해 주시면 성경 속 여행지로 같이 떠나는 시간이죠. 바이블 투어의 가이드 서요한 목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드 서요한 목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성경 속 은혜의 장소로 함께 떠나보는데요. 자, 오늘도 투어를 떠나기 전에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죠. 오늘의 여행지에 대해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언제나 퀴즈부터 바로 시작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자, 오늘은 성경 속 장소는 어디일지 여러분 한번 듣고 맞춰보시길 바라요. 자,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들어보셨죠? 네. 이 블레셋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 이제 동굴까지 나오네요, 목사님. 예전에는 뭐 산도 정답일 때가 있었고요. 강, 뭐 그렇죠? 성도 있었고 이제는 동굴까지 가나요? 네, 한번 성경에 생각나신 동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네, 두 번째 힌트는 히브리어로 이곳이요,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젊은 날에. 그때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피에 있던 곳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 숨어있던 그 동굴의 이름을 맞히는 거군요. 네, 떠오르세요? 네. 목사님 이제 하다 동굴 이름까지 맞춰야 된다니 참 이 성경책 어딘가에 분명히 적혀 있긴 할 텐데요, 그쵸. 목사님. 네, 여전히 쉽진 않습니다. 네, 이 아실 것 같으면서도 쉽게 떠오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릴 객관식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아둘람, 2번 아들 낳음, 3번 딸 낳음.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묵상의 투어를 떠날 지역, 오늘은 지역이 아니라 동굴이죠.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네, 구약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유다 산지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이제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블레셋은 해변을 이제 거점으로 하는데, 아둘람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지에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석회암 지대에는 천연 동굴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둘람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거든요.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광야죠, 광야. 그래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또 국경 지역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은신하기에 되게 좀 용이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그런 장소의 뜻도요,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38장에도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 아둘람 굴에 거하기도 했고요. 또 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는 유대 땅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새를 세운데 그 요새 중에 하나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은 곳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됐던 그런 동굴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익숙하게 아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피에 있던 동굴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됐는데 그때부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도망가게 된, 말하자면 인생 막장 같은 곳이죠, 다윗에게는. 네.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었죠. 국민적 영웅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한순간에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건데, 참 그런 걸 보면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죠,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 원통하고 힘든 사람들 400명이나 다윗을 찾아왔군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다윗도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든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을 향해 막 원망이 있고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400명 모였으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아, 정말 한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가시가 있고 서로 막 고슴도치 같이 찔러대는 예민하고 네,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가 되어서 감당하려니까 다윗의 속이 얼마나 썩어놨을까 그런 생각이 성경을 드네요. 그냥 읽을 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는데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만 해도 몇 명 안 돼도 그 안에서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네. 예. 10명도 안 되는 그런 분들 다 대부분 또 좋은 분들인데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막 상처와 원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400명을 데리고 다니려면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아둘람에 섬기면서 계속 깎이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은 거지요. 네. 참 신기한 게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감당하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나가는 준비를 한 거네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부터 아마 하나님의 이런 훈련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지은 시가 있죠. 시편 57편인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훈련의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더 멋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이런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또 제 모습과 확 비교가 되면서 회개하게 되네요, 목사님. 네, 근데 뭐 PD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이렇게 다윗도 그랬다면 뭐 우리 또한 당연히 훈련 받아야 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둘람 동굴을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둘람 동굴의 다윗처럼 나에게도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샵 3927번으로 내가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와서 훈련받고 있는 다윗처럼 지금 내가 훈련받고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지금 훈련의 기간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이 어려움도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여러 고백들을 기다립니다. 샵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침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오늘도 예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오늘 하루 중에는
저에게 쉽고 익숙하고 편안한 일들도 있지만 저에게 버겁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단한 이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의 소망이 되어 주소서. 주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말씀의 빛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려움과 고난도 재앙이 아닌 복이 되고 아픔이 아닌 훈련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소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